자, 신앙의 오해 바로잡기 오늘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6살 정도 되는 아들과 그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타자마자 이 아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막 뛰어다니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그 아이 아빠를 보면서 번갈아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다 못해서 한 노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아들이 이렇게 난장판을 부리는데 왜 가만히 있어? 왜 말리지 않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의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아이의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엄마 없이 키워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아이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자기 옆에 앉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이는 이전처럼 또 나가서 막 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그 아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오해를 했다가 오해를 푼 것입니다. 이해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해를 하니까 눈살을 찌푸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오해를 하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빨리 풀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오해가 끼어들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오해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 이 오해가 가장 위험하냐?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에 관한 오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성령적인 믿음이 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변화산입니다. 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9명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누구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데 귀신이 아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거품 흐르고 땅을 구르고 지금 귀신이 이 아이를 막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귀신은 지금 순순히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청소년 정도로 보입니다. 청소년 정도인데 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이 귀신이 아이를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 오늘 중요한 편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 아들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문제 삼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그 다음 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만 잘 보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아주 잘 보입니다. 앞에 뒤는 이렇게 그냥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만 기억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겠구나.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아버지를 이제 생각하자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왜 고치지 못했느냐?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다. 너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하나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의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쓰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참 이 사람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삶을 전부 믿음과 연결합니다. 몸이 아파서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집사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집사님 왜 안 되는 줄 알아?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전부 이게 믿음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뭐든지 믿음입니다. 못 돼도 믿음이고 잘 돼도 믿음이고, 잘 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못 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게 삶을 믿음과 연결시키면 옆에서 들으면 와, 이분 참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을 이런 식으로 믿음과 연결하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오래된 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일어납니다. 즉,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증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가슴에 그냥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 자체가 딱 이게 고정이 되었고요. 이게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도대체 말씀하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오늘 바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자, 예수님께 이 말씀하실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나를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너가 나를 잘 모르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올 때는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온 것입니다. 9명의 제자가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9명은 제자고 예수님은 스승이니 그래도 스승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나온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와,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네, 사람인데 이분은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구나, 이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와,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시간이 좀 한참 흐른 뒤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시간은 좀 흐른 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24절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 표현이요, 이게 앞뒤가 않는 표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야 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알맹이를 열어보니까 비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부터 이 세 가지 꼭 오늘 적어 놓으십시오. 볼펜 여러분들 꼭 적어요. 첫 번째는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경에서 말한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요, 지식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성 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때부터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씨앗처럼 들어옵니다. 씨앗은 햇빛이 있고 물이 들어가면 씨앗은 점점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생성되면 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자양분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믿음이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정체됐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 좋다 하면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믿음 좋은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있다는 거죠.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잘 압니다.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용할 뿐이지 그 앞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일단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의 노예는요, 믿음을 가지면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좋은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센 믿음. 그러나 그런 표현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됩니다. 지식. 예수님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용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귀신을 꾸짖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저 무리들도 보고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옆에 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뭘 하십니까? 귀신은 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아이 속에 있습니다.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가 문제죠. 귀신이 나오느냐 안 오느냐, 그 명령이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뒤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26절 하반절 보시면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 귀신이 나가기 전에 아이를 막 힘들게 해놓고 이제 나가니까 아이가 그냥 이렇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죽었다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죽었답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두 발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 아프다가 아프고, 그죠? 아프면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나면, 아이가 좋아지면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가 오랫동안 귀신에 걸려가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걸 옆에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약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가운데서. 근데 아이가 이제 멀쩡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어느 집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내려고 한 귀신이 안 나갔는데 예수님 한 말씀하자 그냥 귀신이 딱 나간 걸 보고,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보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여러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하기가 쉽습니까? 그래, 기도야, 기도. 기도하면 돼. 기도.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하면 돼. 집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딱 좋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9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하고 19절, 29절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서론에 좀 적으십시오.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이거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 원래 좀 내 아들이 고3인데 원래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원래 취직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앞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자, 앞에 기도를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기 기도는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어디서 기도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본인에 대한 자랑을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받았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 문제 생깁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는요, 이건 믿음의 기도인데 이게 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이게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나한테 뭐 좋은 게 있나?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뭐 나한테 뭐 그리 좋을까? 자, 시편 117편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한번 시작됐으면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지난주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우리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좀 손에 좀 안 잡히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이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단지 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돈도 들어가고요, 건강도 들어갑니다, 지식도 들어가고 학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걸 구하면, 그거 먹는 걸 구합니까? 그거 유치하게. 그거 유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구하는데 그 뜻이,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내일 주실 것이고, 아니면 이건 내게 필요하지 않아서 주시는구나, 안 주시는구나,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투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어떤 이 청년 이야기를 하나 이제 책에 적었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게 소득, 월급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 20만으로 주식을 투자하는데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자 이제는 1, 20만 원이 100, 20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때가 좋을 때죠. 좀 가다 보면 툭 떨어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참 가다가 툭 떨어졌는데 원금 1,000만 원을 이제 날린 것입니다. 1,0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는요, 원금 1,000만 원만 회수하면 좋겠다, 이 생각만 들 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월급이 부족해서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1,000만 원 원금을 주시기를 제가 그렇게는 기도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꼭 기도는 못하겠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며칠을 지났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모습이 좀 새롭게 보이더랍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그 원금 1,000만 원을 날렸는데 삶은 여전히 똑같이 살더랍니다. 식당에 가서 밥 사 먹고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그전하고 똑같이 하고 그 삶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투자를 했지. 그리고 1,000만 원을 너는 날렸어. 그런데 그 1,000만 원은 누가 줬니? 1,000만 원 누가 줬니? 그때 이 청년이 깨달았답니다. 그 1,000만 원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제야 그걸 깨달았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뭔가 부족합니다. 통장에 한 50만 원 정도 있는 분은요, 한 5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500만 원 이제 통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5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자, 5천만 원 있습니다. 부족해요. 한 5억 있으면 좋겠다. 근데 5억에서 또 부족해요. 한 50억.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요, 우리 기도는 무슨 기도가 주로 나올까요? 저는 주시옵소서, 주님이가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부족하니까 어쨌든 구해야 되니까 막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안 주시면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걸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자꾸 부족한 느끼면요, 감사가 일단 사라집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왜냐? 부족하니까요. 부족한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가 우리는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내 삶의 필요가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채워졌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인생에 대한 후회를 할 때에 주로 후회하는 이런 후회라 그러죠. 내가 가족을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건강할 때는 그걸 필요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중에 가니까 그때 그게 정말 필요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만큼 미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 교회 다니면 되지, 별로 그렇게 가지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게 되면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걸 안 구합니다. 구하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구했는데 안 주시면 이건 내게 필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쿨하게 정리가 됩니다. 믿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만 가지면 아픈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지금 통장에 한 500원밖에 없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이 생기고 이렇게 아니냐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센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춥니다. 왜냐? 주님의 뜻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에 맞춥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사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거, 주여 이거 주십시오, 믿습니다, 주십시오,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크게 하는, 옆에서 보면 와, 이 사람 믿음이 정말 좋네, 믿음이 정말 세네 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나중에 실망합니다. 왜냐? 안 주셨거든요. 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올바른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기가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됐는지 말씀 앞에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한 번의 예배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방향을 바꿔야 되는구나.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그냥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예배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슈퍼맨 같은 그런 믿음 그거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셔서, 나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시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구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 그리고 자신과 뭐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구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하에서 구하시고, 혹시 응답이 안 돼도 주님께서 지금 때가 아니구나, 내가 좀 필요하지 않구나, 쿨하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그죠?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믿음에 오해하지 마시고 바르게 믿으셔서 곧바로, 그죠? 주님의 선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